사랑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존귀하신 지위,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사람의 부패와 인간 나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인간 나라의 정체가 어떤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사람 나라, 인간 나라에 어떻게 살 건가, 이것을 깨닫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의 불순종과 죄는 스스로를 비참한 지경에 떨어뜨렸다.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쁨이 충만했던 창세기 2장, 그러나 3장 넘어가면 이제 암울한 사건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반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은 연약한 하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간교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의 열매를 바라보게 됐죠. 항상 보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뱀은 뭐라 그랬냐면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죠. 그죠? 두 말씀이 완전 달랐어요. 그런데 하와의 입장에는 뱀의 말이 더 그럴싸한 거예요. 사실은 뱀의 말을 더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에 중간에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뱀의 말이 더 좋겠는데, 뱀의 말을 더 믿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보통 때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고 저거 아니야, 그냥 눈길도 안 주고 그냥 휙 가버리고 그랬는데,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열매가 그렇게 탐스럽고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얼른 따서 먹고 남편 아담도 그걸 하나 따서 먹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결과가 뱀의 말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까? 아니죠. 그죠? 예,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한 분인데 아들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뭐 잘못할 때 야야 우리가 또 속았다. 누구한테요? 뱀에게, 마귀에게, 욕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욕심 따라가다 이것도 틀렸다, 속았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해요. 참 성경적이고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방황했죠. 갈등했죠. 그런데 뱀의 말이 더 자기들의 마음에 들어서 그걸 따라간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죠? 결국 이들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요거는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선악을 알게 되기는 했는데 그 선악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악하다라는 걸 알고 수치를 가리기에 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그랬는데 도무지 가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당신이 주신 아내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뱀이 그랬습니다. 그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져지지도 못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다른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가정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그래, 그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선악과 사건은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에덴 동산의 왕이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대리 통치자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 목적 이게 뭐예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미혹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중간에 대리 통치자가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단순하게 선악과를 하나 따먹은 것 자체가 아유 그런 걸 왜 먹고 그래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거절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교리서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공부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건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우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100몇 개 있어요. 예, 그 중에서 17번 질문이 그겁니다. 그 타락은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는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답이 뭐냐면요.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먹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는 그 인간을 뭐하게 만들었다?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럼 뭐 여러분이 비참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불쌍하게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비참하다. 저렇게 살아가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비참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가장 비참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어요.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얼굴을 들어 바라볼 수도 없게 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예, 동산 서늘할 때 거니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 자기는 막 가릴 대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죠. 그 하나님이 다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도 지나시면서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몰라서 찾는 거 아니죠? 네가 지금 내 앞에 나올 수 없지? 너 어디 있는 거야? 라고 그 비참한 실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타락해갖고 내 앞에 나올지도 못하는 그런 더러운 그런 존재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가서 영화로운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는 그것이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에게 사망, 고통, 질병, 재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 찾아오게 되는 종합 선물 세트로 이제 그 모든 타락이 여러분에게 비참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땅도 풍요로움에서 이제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사이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엉겅퀴나 잡초 같은 것이 일어나서 사람에게 풍성한 곡식이나 채소를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수고로운 일들을 끼치게 되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에 미혹돼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지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아담은 자기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보다는 뱀이 말한 것처럼 내가 뭘 갖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존귀한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후손으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러분도 태어나면서부터 뭘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다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살아갈 때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눈에 띄고 잘 돼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돋보여야 되고 저 사람 걸 어떻게든 뺏어갖고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이러한 마음들이 사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성경은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자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복들도 다 거두어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 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셨다. 이만큼 높은 지위에 주셨다. 라고 해서 자신만만하게 거닐고 있을 때, 왕궁 위에 거닐 때 바세바를 바라보는 그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겼죠.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허락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그 지위 여하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 얼만큼 믿음이 있느냐, 얼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느냐, 이거 관계없이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죄와 싸우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사탄이 가장 먼저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방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가리고 숨기고 도망가다가 교회를 떠나게 하고 결국 언약에서 머지감치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를 더욱더 경계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최고로 만드신, 진짜 지혜로워서 보는 순간에 네 안에 내 뼈가 들었어, 내 살이 들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담인데, 그 아담도 뱀의 유혹에 넘어서서 이렇게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정결함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패한 사람들은 인간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쫓겨났잖아요. 근데 쫓겨난 사람들이 또 살아야죠. 또 하나님이 거기에 은총을 베푸셔서 이 에덴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발자취를 조금 더 살펴보면 창세기 4장은 무슨 내용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제일 먼저, 다른 일도 아니고 살인사건이 제일 먼저 4장에 기록이 돼요. 5장에는 이제 그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명하게 나뉘어져요. 세상 사람들, 사람의 아들들과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아마도 이렇게 교제 안 하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구분이 지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해서 합쳐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상향평준이 돼요? 하향평준이 돼요? 예, 다 죄를 지어서 이제 구별됨 없이 다 죄로 가득해졌다. 이런 것들이 6장에 나오고요. 결국 7장에 노아가 등장을 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로 심판하시죠. 이유는 온 세상에 죄가 관영됨을 보시고 죄가 꽉 찬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소망이 없다 해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중에 유일하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이죠. 8명만 딱 건져내시는 요 사건이 이제 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노아,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참 귀한 가정, 말씀으로 잘 양육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심판까지 목격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어떻게 하면 쓸어버리신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노아의 자녀들로 만들어진 새로운 나라, 지금 이전 나라는 다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죠? 이전에 그 죄를 지었던 사람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시작한 깨끗한 노아의 가족,
그를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그 나라는 좀 나은가? 그게 오늘 본문 11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본 내용이 바벨탑을 쌓았던 일인데, 바벨탑은 가인의 후손이 쌓은 게 아니에요. 바벨탑은 셋의 후손이고, 그 셋의 후손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았던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 갖고 쌓은 게 바로 바벨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 바벨인데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1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본문 11장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4절 시작.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 목적이 나오죠. 왜 바벨탑을 쌓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성, 바벨 성이고요. 그 성이 얼마나 높으냐? 탑처럼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일종의 하나의 나라, 국가를 만드는 일인데, 그 국가를 만드는데 목적이 뭐냐면 이 탑과 성을 건축하는 이유가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권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좀 전에 뭐가 있었냐면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하늘에 닿으니까 아무리 물이 불어도 그 홍수에 침몰되지 않는, 심판받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반역의 모습이 바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너희들 땅에 편만하게 충만해라 라고 한 그 말씀, 우린 싫다.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목적을 갖고 출발한 나라가 바벨.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나라가 바로 바벨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아닌 힘이 지배하고 물질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 뭐 뒤에 나오면은 니무롯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힘 있는 사람들, 용사예요. 힘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때려서 속복종시켜서 자기 종을 삼고, 자기 이익의 도구를 삼아서 다른 사람을 착취해갖고 내가 더 많이 갖는, 이런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갖게 됩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왕이다. 고대에도 지금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여서 정말 그 나라가 부패와 그리고 불의함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부터 요소수가 모자라갖고 중국이 요소수 그 수출을 안 하는 바람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그죠? 하필이면 환경 개선 때문에 디젤차에 전부 다 요소수를 집어넣게 했는데,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운송하는 커다란 트럭들이 이제 그 요소수가 없으니까 달리질 못해서 나라 경제가 마비될 정도라고. 이것도 일종의 힘이거든요. 그 힘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사실 오늘 이 시대의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의로움도 평강도 희락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주목하여 그 세상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조금 더 많이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즐거움을 누리면 그만큼 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을, 목적을 이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높아져야지, 이만큼 가져야지, 사람들에게 이만큼 존중을 받고 인정받아야지 라는 그런 목적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신본주의적인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는 이 삶을 명령받은 줄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땅을 바벨성을 지날 때 나그네로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아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그 노아의 가족들로만 만들었는데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고 참 조직적이고 거대하게 불의를 행하는 아주 악한 나라로 만들어지는 것. 사실은 이거는 세상 역사에 보면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선양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정신 차려서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런 많은 나라, 전 특히 지금 영국을 보면 제일 그렇거든요. 영국에서 모든 기독교 종파가 다 만들어졌어요. 감리, 뭐 거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장로, 존 낙스에서 장로교 만들어졌죠. 웨슬레이에서 감리교 만들어졌죠. 거기서 이제 청교도가 거기서 나와서 미국으로 넘어갔지요. 거의 대부분의 한 5가지 정도의 종파가 다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영국은 어떻게 살아요? 예, 지금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예, 한 달 동안 걔네들은 휴가예요. 성탄절 휴가. 근데 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거절하면 당신은 심판받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멱살 잡아요. 이 지금 계속 우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이 평등에 대한 법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그 법들이 사실은 영국에서 제일 빨리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다뤄주라 이러면서 이 동성애자들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상처를 주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거든요. 그잖아요. 죄인인 걸 깨닫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해요. 죄인인 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상처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 알고 이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모습인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 뭐 포괄적이든 어쨌든 차별금지법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발벗고 일어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영국같이 됩니다.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50년 빨리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우리 선교사들은 돌 맞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다가 거리에서 감자 맞고요. 그리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경찰이 출동하면은 우리 선교사들 잡아가요. 되게 웃기죠. 매 맞은 거는 선교사인데 선교도 같이 싸우겠어요? 그죠? 거기는 영국의 이봉만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라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무사히 이러고 거리에서 전도 나가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충만한 나라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노아의 가족도 바벨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악하게 타락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바벨을 흩으시죠? 예, 간단합니다. 언어만 살짝 흔들어 놔도 사람들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흩어져 버려서 다 옹기종기 다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포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 전체 인구를 다 죽이고 노아만, 그러면 인류 역사가 노아거든요. 전체가 노아인 거예요. 인류 역사가 노아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전체를 다 끌고 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완전 다 망가졌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딱 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시는 거예요. 그게 12장인데 그게 누구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하나예요. 거기에 뭐 데라의 아들들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나홀도 있었고 하란에 가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른 형제들은 부르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오직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주셔요. 이거 쉽지 않은 명령인 거 여러분 여러 차례의 설교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담하고 반대죠.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을 따랐어요. 아브라함은 거꾸로요. 아담은 정말 그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았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럼 하필이면 그 선악과를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은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 나이가 75세였고요. 그리고 그 가족 숫자가 적었는데 기껏 데려가는 게 조카 롯과 함께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도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 본토 친척 다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 목적지도 정확하게 주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 순종이죠.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아주 정확한 표현인 줄을 믿기 바랍니다. 참으로 인생들은 부패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시죠. 그래서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순종에서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바벨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쉽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바벨은 왕이 누구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죠? 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리고 바벨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쁨대로 그리고 자기가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내 뜻이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면 그 뜻에 합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는 거예요. 바벨은요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힘을 의지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이 팍 높아지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내가 지시하는 것으로 가면 그러면 1장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못 이루어요. 아브라함은 기껏 아들 몇 낳았어요? 약속한 아들 하나, 그두라를 통해서 7더 낳았지만 큰 민족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죠? 그두라의 아들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되니까.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밖에 안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뭔 약속을 주냐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것은 세상 나라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그렇던데요,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천사들이 흠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반겨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저 천구 천사만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을 여러분 세상에 얘기하는 번영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이 많아지면 그게 복입니까? 자녀들이 대학 좋은 데 가면 그게 무조건 복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마지막을 봐야 돼요. 마지막을. 그 돈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 잘난 아들이 결국 그 부모를 떠나갖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이 돼야 돼요. 끝이.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을 줬는데 하나님의 때로 멋지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 돈을 하나님의 쉴 수 없이 부어주셨더라. 이게 복이죠. 그죠? 그 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보다 조금 못한 대학을 갔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갖고 장로가 되고 그 가정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됐다. 복 받은 거죠.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그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난 성공했다. 이건 어리석은 판단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순종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람의 범죄로 일어나게 된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사람의 의심과 불순종이 우리 스스로를 비참한 지경에 떨어뜨리겠다. 그 비참한 지경의 최고 비참함은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패와 타락이었다. 얘기 드렸고요. 부패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이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한 3년 전쯤에 써서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시사적인 일들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게 사십니까? 어때요? 근데 행복하지 못하면 이유들이 몇 가지 있죠, 그죠? 난 돈이 없어, 난 몸이 안 좋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시험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번 시험만 잘 봤으면 좋겠다. 다음 시험 없어요? 그죠? 대학 가면 시험 없을 것 같아요. 졸업할 때 취업해야 되고요. 취업했는데 또 상사가 괴롭히고요. 또 그래도 조금 이제 자리 잡았다 싶으면 이제 장가 가야 되는데 아내 될 사람 찾기도 힘들고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고통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나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삶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유혹과 갈등과 문제 상황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왜 여기에서 계속 반복될까? 왜 여러분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늘 새로운 문제가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평안하지 못하게 할까? 바로 이 세상은 인간 나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볼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 명예, 뭐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 건강. 그런데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죄에서 모든 심판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평화로운 그 마음,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누릴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서 누리는 그 순간적인 기쁨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을 깊이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나라에서도 왕노릇하면서 저 천성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례자가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나라에 살다 왔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은지, 속상하고 불의하고 정말 이 땅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마음속에도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따라가고자 하는 세상 나라의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참 죄악의 종류들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양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235장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